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스물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5장 1절 시작에 그때에라고 제가 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오늘 이 앞장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동북쪽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서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제 갈 때에 풍랑을 맞아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게네사렛은 긴네렛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하퍼라는 뜻입니다. 악기.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좀 길다랗고 둥그러서 악기처럼 생겼다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가버나움이 정북에 있으면 가버나움 서쪽에 게네사렛이라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역시나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이것이 이제 공생의 시작이 이미 되었으니까 전 유대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있는 그 종교 지도부에서 도대체 이 예수라는 자는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전 유대를 발칵 뒤집어 놓느냐. 그래서 파송을 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냈어. 말하자면 조사관들이죠. 조사관들을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이 참 선지자냐? 아니면은 뭐 혹시 이단은 아니냐? 아니면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아주 뭐 인기가 대단한데 이러다가 우리가 야단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 지도부에서 대제사장이 아마 파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네사렛에 오니까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이 이제 바빠 죽겠는데 그들이 와서 이런저런 뭐를 이제 따져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한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잠시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빵을 뗄 때, 떡을 뗄 때에 제자들이 아마 바빠서 손을 씻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빵을 뜯어서 이제 먹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빵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빵을 뜯어 먹으면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전통입니다.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율법에 준하는 그런 수준 정도로 깨끗하게 참 손을 씻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뭐 그것이 이제 뭐 성경에 그렇게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의 수백 년 오랜 전통에 탈무드나 많은 그들의 유대의 전통에 세상에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이렇게 이제 전통을 가지고 책망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받아칩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로 나오는 온갖 제약들을 주님이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온갖 제약들, 그 더러운 것들을 제하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적인 내면의 그런 깨끗함,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외적인 손을 깨끗이 해서 음식을 먹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우회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책망하시는데, 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이 전통과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말라.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돼 온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그런 제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오랜 전통에는 BC 300년부터 내려온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탈무드를 읽어봤겠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은 경우에 전 세계민들이 탈무드를 많이 읽어봅니다. 탈무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교훈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스토리 형식도 있고, 또 아주 그 지혜의 문구도 있고, 그리고 이 탈무드는 미시나라는 뜻으로 반복,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한다는 뜻도 있고, 게마라라 하여 보완, 설명을 보충 설명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을 한다고 할까요?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가? 그럼 유대의 전통에는 몇 킬로 이상 가지 마라. 집을 몇 킬로 이상 떠나지 말고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몇 킬로 이상 떠나지 마라,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말씀을 적응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쩌면 좀 좋은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만든 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이 대개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엄격한 전통을 지키게 됐는가? 그들의 율법에 보면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보다도 더 엄격한 613가지의 엄격한 율법인데,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엘리베이터가 2개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보통을 누리지 않을 정도로, 주일날 밥도 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 뭐 밥을 하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는가? 그것이 전통이 예수님 공생애까지 이어져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서 우리가 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율법에서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지켰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로기한 후에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에스라의 회개 운동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금식하고, 금식도 성경에 그렇게 1년에 뭐 속죄일이나 금식하지 성경에 금식하라는 그 구절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정도로 금식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시는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죠, 출발이. 그러나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내용은, 형식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속 내용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오직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병을 고쳐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때에 38년간이나 고난과 고통을 받았으면 얼마나 평생을 병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려고 할 때 옆에 유대인이 일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양도 안식일은 끄집어내고 양도 밥을 먹여주는데 양들을 들판에 끌고 가서 푸른 초장에 풀을 먹이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에 밥도 안 하고 전날 해난 밥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밥 하지 마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것을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그 자체가 없어요. 병을 고쳐준다는 말씀이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법을 만드신 주체가 되시는 그분 자신이 와셔서 병을 고쳐주시는데도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 병을 해당해서 고쳐주려 하니까 지금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차가 일어나려 하는데 오늘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좀 사투리 말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그렇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전통이라든지 서기관의 전통은 굉장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스스로가 구별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출발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들의, 우리는 대제사장의 후예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독의 후예들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올 때쯤에는 이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심지어 전통이 우선이 된 거예요.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전통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전통입니다. 그건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사선생님들이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손을 제대로 밥을 씻고 음식을 먹으면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 해도 70-80%의 병을 예방한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2000년 후 오늘 이처럼 과학이 발달된 의사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위대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거나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게 거꾸로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우선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손 깨끗이 씻고 밥 먹는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신앙을 거꾸로 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제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명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 이게 이제 고르반 신앙이라는 것인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만일에 이제 어떤 집에 이제 양을 키운다고 합시다. 부모가 자녀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양이 이제 다 토실토실하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부모가 저 양을 잡아서 먹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양은 구별된 양이, 왜냐하면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 신앙의 전통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난 이 양을 구별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 바쳐질 거라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양을 잡아서 주면 되는데 다른 양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변질된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나는 교회 11조 내고 교회 건축헌금 내고 교회 헌금 내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월급 받아서 세금 월세 내고 빠듯하게 살아가기 바쁜데 부모 용돈 줄 만한 거의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되는 행편에 좀 드리면 됩니다. 그게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나는 교회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건축헌금까지 내고 다른 사람들이 안 내는 그런 구제헌금까지도 다 내는데 꼭 부모에게는 용돈 안 줘도 안 되나 라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용돈도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게 고르반 신앙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부모에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모에게 클 때는 부모가 사랑으로 다 컸으면 부모에게 이렇게 봉양을 하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많은 경우에 교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육이 그게 되게 한국 교회에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젊은이들 특히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런 교육을 시키지도 않고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모는 오직 희생하고 그냥 죽기를 바라는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최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소원은 물론 자기 사회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냥 내가 조용히 자녀에게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죽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자녀 덕을 받아가지고 한번 떵떵거리 하면 내가 후세대를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자녀에게 할 것도 하고 나는 조용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피해 안 주고. 대부분의 부모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 졸업해가지고 직하고 너 커서 용돈을 얼마 나한테 내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알겠습니까? 친구들이 말해주겠습니까? 그거 잘 모릅니다. 교회도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에 헌금하는 데에서는 강조를 하고 가르치지만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만은 얼마 헌금해라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모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안 가르치고 직장에서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어느 누구도 안 가르치니까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봉양하는 데는 미숙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그런 미숙한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지나치면 고르반 신앙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당연히 깨닫게 되어지죠. 당연히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또 부모님을 찾아가고 또 맛있는 거 대접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다 자동적으로 그거 안 하라 하지 마라 해도 그런 거 안 가르쳐도 알아서 하게 되죠. 그러나 만일에 신앙이 변질됐을 때요. 그냥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녀서 교회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주변에 눈치도 있고 교회는 가는데 교회는 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바쁘고 또 세상이 좋고 어쩌면은 내적 신앙 자기 내적 관리하는 믿음 말씀과 그 성령의 그 믿음에 관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그럼 이게 이제 내적인 신앙이 변질되면은 삶이 다 변질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뻔히 교회는 다니면서 삶은 전혀 변함이 없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고로반 같은 신앙,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닌데요.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바리새인의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무슨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왜 너희가 그 속은 관리 안 하고 겉만 관리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물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야 때 예언한 말씀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전통을 따라서, 전통이란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이제 모릅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신앙은 6일간의 사회에서의 신앙생활, 그 가정이나 학교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 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예배,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그냥 주일날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출발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7분의 1.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마땅히 중요하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하고,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실하게, 능력이야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역시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성실하게 한다, 누가 봐도 참 성실하고 친절하다, 그건 자기의 노력에 좀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에서 참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도 참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빛과 소금이 된다 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만큼 그리스도인이 그 생활, 6일간의 생활, 삶, 그게 신앙이지, 그게 신앙인 것이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드리고, 물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죠. 봉사도 당연한 거죠. 그거는 7분의 1, 7분의 1. 그 대개 한국 교회 생각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그는 극히 일부분이다. 극히 일부분. 세상에서 잘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그게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지,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잘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나 직장과 사회에서 삐시 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 이야기는 이런 할 필요가 없어요. 남 이야기. 저 사람이 들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말로 나오는 것,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압니다. 어느 정도 지식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 가문이 어느 정도 가풍이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딱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배운 말투가 있단 말이에요. 딱 배우는 게 말로 다 나와요. 말로.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1시간 혹은 몇 시간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사람의 신앙이 대충 어떻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로 다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전혀 없는 말을 말로 막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는, 속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거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말로 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착하고 좋은 것들이 많겠죠.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많은 죄악들이 말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원래 우리 인간이 죄로 다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노력을 많이 하거나 내가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주님의 걸리신 피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상은 평생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듯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끝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번 구원받으니까 끝이니까 어떻게 살든 천국 갈 테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거의 니골라당 뭐 아무 때나 살아도 막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갈 테니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죄 용서 다 받고 다 구원받을 때 다 구원받고 결국 천국 가면 되는데 어떻게 살든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니골라당 구원받은 말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으시고 피 흘려서 나를 극만 죄악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는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좀 더 하나님에서 살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도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생각이 안 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내가 너무 하나님에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희생하면 됐지. 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직 신앙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조금 우리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좀 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 좀 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좀 더 헌신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아서면은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고 친구를 욕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어쩌면은 입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죄가 아닙니까? 입술로 하는 그 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죄다.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입술로 내뱉는 그게 죄다 말입니다. 손으로 두드리 패고 도둑질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 악한 생각 이게 죄다 하는 거예요. 살인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럼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나 사람은 안 죽이도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게 살인한 거다. 간음하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 옮기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은 마음으로 그 이미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마음으로 짓는 것을 주님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말로 나오면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외모는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살아가지만은 현대인들이 혹은 현대 그리스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외모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을 그렇게 깨끗하게 다듬고 하느냐? 그게 처음부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베드로도 막 주를 위해서 목숨 걸다가 막판 되니까 뭐 예수 모른다고 딱 배반해 보잖아요. 다 그래 살았습니다. 다. 뭐 저나 여러분들이 뭐 다 별다를 같습니까? 베드로도 그랬는데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급하면 주님 모른다고.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또 다시 깨닫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좀 발버둥 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외모를 그렇게 가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멋지게 깨끗하게 가꾸는데 너희의 마음속을 좀 그렇게 깨끗하게 가꾸면 안 되겠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깨끗하게 가꾼 사람도 많겠지만은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은 그게 쉽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은지 알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내 자신을 몰라요. 대개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더 그렇고 대개의 경우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잘 알아. 그리고 신앙이 뭔지도 잘 알아.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정작 그걸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때는 복음도 안 들어갔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말을 했는지 많은 경우에 잘 몰라. 그리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이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 만한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참 이런 점은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내가 상당히 싸가지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야 되니까 친구가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좀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을 좀 탁 닫아주세요.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서 그래도 좀 외모나 속이 균형이 맞추는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속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면을 관리하는 거, 내면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외모만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만일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의 것을 다듬으라. 내면의 것을. 아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자들끼리 예수님 그렇게 한 방 먹이면 곤란하다. 저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판송된 대제사장의 아마 특사들일 겁니다. 이제 예수님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 가만 안 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쫓아낼 텐데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벌집을 쑤시가지고 그냥 좋은 말 하고 보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시가지고 벌집을 쑤시가지고 곤란하게 됐습니다. 제사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냥 두라, 가만 두라.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다. 저것들 맹인들이다.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맹인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아니, 자기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책망을 하고 하는 판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는 것이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믿었으면 또 모를까?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안 믿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것도 전통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맹인들이구나. 이거 예수님 모르는구나. 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죠? 우리가 봐도 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는 거 보면은 당연하고 뻔한 거지. 맹인들이네, 맹인들. 구원도 없단 말입니다. 구원도 없고 맹인들이 가르친다고 최고의 지도부에 앉아가지고 영적 종교적 지도부에 앉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도하는 사람이나 따라가는 사람이나 뻔한 거죠. 어디로 갈지 구덩이에 빠질지 죽을지 절벽에 떨어 죽을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3절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덧붙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린다. 그 말은 저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니다. 그 말. 언젠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 하나님 보낸 자이겠습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마지막에 뽑혀버리겠지. 그 사람들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처럼 그냥 가만두라. 마지막에 그 곡식 거둘 때에 알곡은 천국에 들어갈 거고 가라지는 영원한 그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께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곤란합니다. 그게 구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 그 오늘날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내면을 좀 가꾸라. 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씻는 것 자체가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 오늘 과학자 그리고 의사들도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데 예수님도 다 손발 씻었습니다. 예수님 밥 먹을 때. 시몬의 집에 갈 때에 발 씻으니까 그 발 다 예수님 다 씻었잖아요. 손 발 씻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가꾸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내면적인 게 좀 관심을 가지라. 내면적인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제약들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믿음 생활. 그래 우리의 말, 언어가 좀 더 이 제약된 언어들을 멀리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고 제약된 말은 멀리하고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런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 그리고 믿음의 말씀, 신앙의 말씀, 내 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장로교에서도 아멘 잘 안 하거든. 감리교나 오순교회 때는 아멘.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 한마디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장로교는 아멘 잘 안 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쯤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아멘. 사랑의 말씀이 나가고 아멘. 비판과 비방과 죄악의 말은 나가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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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건 동의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전통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은 말씀을 기초로 한 전통이지. 말씀을 반석 위에서 전통을 만들어야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전통, 만약에 말씀과 전통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영생인데 말씀과 전통이 부합될 때는 전통을 따라야 되겠지만 말씀과 전통이 위배되고 반대된다, 부딪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지. 근데 말씀을 째서놓고 이게 전통이라고 전통을 붙잡고 뭐 그렇게 피아노 이쪽에서 이쪽 옮기는데 그 한 10년 걸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 교인들이 내가 이쪽 아니면 저쪽에도 놔보고 안 되면 또 앞에도 놔보고 뭐 하면 되지. 전통 한번 바꾸려면은 떼서 교회가 회의하고 막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는 말이 있어요. 피아노 한 10cm 옮겨가지고 옮겨가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데 몇 년 걸리가 옮겨갔대. 전통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옮기는 게 그 말씀하고 뭔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이 전통은 좋은 겁니다. 좋은 전통을 교회 안에서 교회 나름대로 전통이 있습니다. 각자 교회마다 전통이 있는데 좋은 전통은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과 위배되는 전통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롭게 개혁을 해 나가야 교회가 발전하고 개인도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우선시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통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을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인간이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여러 면에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울로 삼아서 우리가 또 변화되어지고 또 연단을 받고 또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랜된 전통도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성장할 때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가도록 도와주고,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가감하게 철폐하여서 개혁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여서 마치 돌에 글을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마음에
죄악을 멀리하고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고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